네,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6월을 저희들이 이제 다 보내고요. 오늘부터 7월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7월 새로운 달을 맞고 또 새로운 후반기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감사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경남 밀양에서 한 운전자가 억울한 교통사고로요 2,200만 원을 치료비로 물어준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장면이 찍힌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요 운전자가 이 교차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차로를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오시다가 이 교차로로 들어오는 차를 보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게 된 거죠. 근데 넘어지면서 12주 진단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그 할머니에게 치료비로 2,200만 원을 물어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고 영상을 보면 사실은 차하고 부딪히질 않았어요. 이게 차하고의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가족들이요, 자녀들이 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받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추가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차를 운전하던 운전사였다면 여러분 굉장히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억울한 일 하면 생각나는 그러한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한 번에 제가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저희 형이 저를 보고 굉장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저희 형의 취미가 우표를 모으는 거였거든요. 아마 예전에 이렇게 우표 모으는 취미들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희 형이 우표를 모았는데 그런데 그 모아놓았던 우표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교회를 갔다 왔더니 저를 보고 그거 가져가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추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나 안 가져갔다고 이야기를 해도 정말 막 화를 내면서 저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진짜 그 억울했던 그러한 심정들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인생살이 속에 이처럼 억울함을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진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요. 그리고 미움을 받고 그리고 부당한 취급도 받고 그래서 손해를 보았던 그러한 억울한 기억들이 우리들에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정말 억울한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정말 화가 나고 분통이 나고 터지고 답답해서 진짜 미칩니다.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면 답답해 미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그 운전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 사고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그렇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은 왜 내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시나? 하나님은 왜 빨리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나? 이러한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러면 불평도 나오고요. 그리고 원망도 나오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바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어요.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이 말년에 그의 인생의 그 끄트머리에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역했을 때 그때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시편 69편이라고 그럽니다.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지니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이러한 아도니아의 반역에 바로 군대 장관인 요압 그리고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동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 다윗과 함께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평생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면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사람, 누구보다도 용맹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요압을 자기의 군대 장관으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아비아달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함께 평생을 함께하면서 다윗을 보필했던 제사장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칠 때 놉성에 갔을 때 그 놉성에 있는 제사장 아히둡이 다윗에게 빵과 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을 보았던 도액이 사울에게 고자질을 했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아히둡을 비롯한 이 놉성의 제사장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럴 때 겨우 목숨을 구했던 혼자 살아남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아히둡의 아들인 아비아달입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다윗의 제사장이 되어서 평생을 다윗과 함께했던 신앙의 동지, 그가 바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요압, 이 아비아달, 4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신앙의 동지들이 바로 다윗을 배반한 거예요. 그것도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그 배신의 사건에 그들이 동조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정말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았을까요? 시편 69편을 보면 다윗이 당하는 이러한 억울함, 비통함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유도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머리털 숫자보다도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고백해요.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10절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수들이 생겨서, 대적자들이 생겨서 그들에게 말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그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극심한 삶의 공고함 속에 다윗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여러분, 이 가난하고 슬프다고 하는 이 말이 다윗이 진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대적자들이 얼마나 심하게 조롱하고 핍박하는지 그로 인하여서 심신이 곤비해져서 말로 다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어요. 여러분, 이러한 탄식이 정말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러한 곤고 속에 오늘 우리에게도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이토록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요, 그냥 탄식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탄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상황은 암담하고 비참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대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말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닥친 상황만 보면요, 너무 암담해요. 너무 비참해요. 정말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엄청난 그 고통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정말 앞이 캄캄하고 막막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때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근데 다윗은 이야기하죠. 내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께서 나만 있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거기에 있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음침한 골짜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도 똑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태형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정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의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매를 맞고, 그리고 깊고 어두운 감옥 속에 던져진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두 발은 착고로 채워 놓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만 본다면 여러분,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받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하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몸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현실은 암담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니 그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31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1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큰 소리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게 되면요, 이것이 수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예요. 다윗이 그랬듯이, 바울과 실라가 그랬듯이 그들의 그 인생의 고난 속에 빠질 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황소를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황소를 드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요. 그래서 황소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사실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누구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힘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비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반드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바로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거 사실 말이 쉽지 어려워요. 진짜 힘든 일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어쩌면 고난을 당하는 그것보다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더 어려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 찬송하고요,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실하게 믿어라. 의심하지 말고 변함없이 믿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지금 이후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요, 이 권사님 정말 오래전부터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은 암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암이, 진짜 여러 가지 암이 들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신방을 갔었습니다. 근데 신방 가서 보니까요, 병실이 없어서 응급실에 있었는데, 근데 응급실에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복도에 매트리스 깔고 거기에 링거 꽂고 그리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암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몸은 아프고 괴로운데 여러분 병원이라고 찾아왔는데 치료가 제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제가 가서 그 권사님 만났더니 권사님이 저를 보고 웃으시더라고요.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죠. 정말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 권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어요. 때로는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비난을 받고요. 그리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믿었던 사람인데 그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한숨 쉬는 그러한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고난이 크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 아무리 힘들고요,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아도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후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김현승 시인이 쓰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시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이 시의 내용을 잘 음미하시면서 정말 다윗처럼 찬송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가을 해변에 잠든 산비탈의 생명들보다도 눈 속에 깊이 파묻힌 대지의 씨앗들보다도 난로에서 꺼내오는 매일의 빵들보다도 언제나 변치 않는 온도를 지닌 어머니의 품 안보다도 더욱 다수인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언제나 은혜의 불빛 앞에 있다. 지금 농부들이 기쁨으로 거두는 땀의 단들보다도 지금 파도를 헤치고 돌아온 저녁 항구의 배들보다도 지금 산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택가의 포근한 불빛보다도 더욱 풍성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것들을 모두 잃는 날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받았기에, 누렸기에, 배불렀기에 감사하지 않는다. 주방에서, 맹수와의 싸움에서, 낯선 광야에서도 용감한 조상들은 제단을 쌓고 천년 열매를 들이었다. 허물어진 마을에서, 불없는 방에서,
빵 없는 아침에도 가난한 과부들은 남은 것을 모아 드리었다. 드리려고 드렸더니, 드리기 위하여 드렸더니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다. 마음만을 받으시고 그 마음과 마음을 담은 그릇들은 더 많은 금은의 그릇들을 보태어 우리에게 돌려 보내신다. 그러한 빈 그릇들은 하늘의 곶집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곧 아는 마음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그리고 주인이 누구인가를 깊이 아는 마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감사절을 맞으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후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